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설교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씩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를 원하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문하게 이르되 우리 왕에게서 사이다. 그가 전으로 가고 하나님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이르라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가져가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했습니다.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에 보면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는 만났고 또 두어 사람이라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가보니까 빈 무덤은 발견했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다.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엠마오 마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다. 모두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내용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다 구약에서 있던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밥 먹는 자리에 저녁 먹으려 하다가 앞에서 가려워졌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 내용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세 번이 연거푸 쓰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눈을 열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했는데 이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것도 같은 용어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말이 되고요. 45절에 보면은 디아노이고를 직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했을 때 하나는 뭐라고요? 눈이 밝아졌다. 하나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는 마음을 열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열기는 여는데 누가 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고 읽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망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더디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또 열어주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근데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랬는데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말이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들이 예배 처소를 찾아갔거든요. 강가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일평생 동안 그가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게 그의 간정이고 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데 그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활하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강건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여자 가장입니다. 여자 가장. 그러면은 그 여자가 있는 집에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간 남자들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들이면 그 도시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여자가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서 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을 대접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셨더니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데 거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수동형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으면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에스겔 하늘을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그 에스겔의 말을 전해 들었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는 거지요. 다시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라고 했는데 뜨겁지라는 말을 관주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헬라어로 불타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인데 원래 있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불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여기서요 참 오묘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저들이 깨닫고 알고 나서 뜨거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났더니 돌다리기 두들겨 걷는다는 말인데 다 하고 났더니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체험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강대희 박사님이 쓰신 논문이고요. CLC에서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중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어쩌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논문에서 그렇게. 주님께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열어주실 때, 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불타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이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걸어가는데요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발이 둥둥 떠 있는 것 같고요, 새들도 꽃들도 나를 보고 노래하고, 하늘이 맑으면 맑은 대로 아름답고 우중충하면 우중충한 대로 아름답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좋은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밥 안 먹어도 배고픈 것도 없고요, 찬송가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를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돈 있는 것도요 건축원금 다 바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바치고, 남들이 보면은 이렇게 할 정도로 해도 나는 괜찮아, 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재차 부르시는 그 소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
순종하고 선지동산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탑에서 밤을 세워서 부르짖으면서 찬송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차산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고 갔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서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만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마음이 불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됩니다. 나 자신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도 내가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 그 엠마오 제자들은 그 밤인데 저녁 식사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그 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를 그 시로 했는데 성경은 곧 그 시로 일어나 가지고 바로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 그래서 떠나왔던 예루살렘이요. 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정의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증거는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체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법정에서 하는데 거짓 증거하는 거 된다. 증거를 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봐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요한 사도가 있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생명이 나타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없는데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난감하네. 직분이 장로라고 뭐식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체험이 있어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만 나가서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전하는 거예요. 부추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내가 맛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고. 한양대 앞에. 그러면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내가 사겠다고. 이러면서 가는 맛집 있으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덩떠민다고 그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걸 나중에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불타는 것을 체험하고 났을 때 두려움과 절망 다 던져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증거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에겐요 절망의 원인이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원인이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그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게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려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현실적인 공간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정치, 경제,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안다는 거예요. 육체도요. 우리가 질병을 알게 되면 뭐 고열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상 잘못된 고열이 올라가는 거고 보편적으로 질병을 앓게 되면은요 몸의 온도가 자꾸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암이 걸리면은 온도가 최고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 체온이 있는 데서 지금 코로나는 뭐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보편적인 질병들은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게 몸의 온도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요. 그 미건 의료인이 이런 것들 몸을 외부에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뼈의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온도를 정상 온도를 유지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사촌 누이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누이가 있는데 자형이 그 잘하는 돈 잘 벌리는 그 사업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주식에도 손을 댔어요. 주식도 한번 묻어주면 한 20년씩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넣었다 뺐다 이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적은 사람도 아닌데 꼭 개미처럼 해가지고 단타로 하니까 어느 날 그 많던 돈이 다 날아가 버려고 집에 전화기까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 내가 그때 누나 왜 이래 그랬더니 글쎄 말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새벽 예배 다 나가고요. 수요일 저녁 나가고요. 주일 낮 나가고요. 주일 오후 나가고 주일 저녁 나가고요. 금요 철야 나가고요. 구역 예배 나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 나가고 뭐 일주일 내내 누나의 표현을 보면 내가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일 먼저 누나가 여름에도 추워서 벌벌 떨면서 내복을 입고 살았고요. 그 말하면 뭔가 하면 종합병원이라 모든 걸 다 달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나보고 말을 하더라고. 나 다 벗어 던졌다. 질병도 벗어 던지고 내복도 벗어 던지고 그러더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질병 치유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시편 23편을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내게 아쉬울 것 없으라 이렇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채워지진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아쉬울 것 없으라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그것들 때문에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이러고 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괴로워서 돌아가시겠다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평안하지만은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고 그걸 이겨낸 사람도 이미 있고 앞으로도
이겨낼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다 꽁꽁 끌어 잠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엠마오 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세 번째 열어주신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이 된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들이 성취가 되었는데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있고 환경하고 여건 맞으면 몸이 편합니다. 몸이 편해요. 다 옛날에 권사님 가서 빨래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내과에 가서 겨울에는 더더욱 힘들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빨래통 안에서 다 말려서 건조돼서까지 끄집어내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러면은 그때 비해서 지금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부부싸움 생전 1년간 한 번도 안 하겠네. 아내가 남편에게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겠네. 왜 꿀먹은 것처럼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웃기만 하십니까? 몸이 편한 겁니다. 몸이 편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몸이 편해도 마음은 불편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거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닫기 전에 이미 벌써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불타는 속에서 마음이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 증인은 어떻게 해요?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한 사람만이 나가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몸 편한 거 말고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예수님 죽어서 다 끝났다고 두려워서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하신 162장입니다. 나 항상 섬기네. 162장. 온 세상처럼 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네.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